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군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가 제일 힘들어요. 해간 찬송가가 여하튼. 근데 이 찬송 가사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네. 내 주여 내 발 붙두사였는데 내 마음 붙두사로 바뀌었고, 예. 그곳에 서게 하소서인데 그곳에 있게 하소서로 바뀌었어요. 여하튼 뭐 영어 가사는 그대로일 텐데 이 한국 가사가 바뀐 거죠. 뭐 그렇게 바뀐 찬송들이 여러 개 되는데 저는 뭐 약간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하여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찬송을 해보니까 이 3절까지만 부르면은 이거 완전히 현실 도피, 그냥 뭐 이 세상은 다 끝났고 그냥 죽어서 천당 가자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찬송 가사인 것 같기도 한데 4절 가니까 이제 아직 현실 세계에서 다시금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예,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결국 저 높은 곳, 천국, 뭐 이것을 소망하는 거를 말하는 건 맞죠. 예, 그래서 이 찬양이 사실은 장례식 때도 많이 불려지고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믿음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바로 그곳이 이곳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안에서 그곳을 이곳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찬송가 해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5일 늦었습니다. 예, 아침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 하고 참. 6월 25일 6.25 날이네요. 토요일. 죽음과 그 이후. 네, 6.25 날에 사울이 죽네요. 참.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죽음과 그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사울과 세 아들은 전사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능욕하지만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느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다른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블레셋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사울 역시 하느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느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느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듭 거역하더니 결국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받았지만 시신마저 블레셋에게 능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을 버리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조건 삶이 형통하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의 뜻에 복종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사울과 같은 날 전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운명 공동체였던 이스라엘과 비극을 함께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죽음이어도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자존심만 지키려고 했을 뿐 지난날을 반성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인지 살펴봅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도움으로 암몬에게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지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애도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와 상관없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갚았습니다. 받은 은혜와 호의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주여, 하느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소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세 아들도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는 동안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들을 다스리며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죠. 그래서 왕을 받았죠. 그게 사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꼴이 어떻게 돼요? 더 엉망진창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초라하게 도망치다가 죽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에 칼에 죽고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다음에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울에게는 사실 엄청난 경고가 주어졌었죠. 숱한 경고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 요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미움과 시기를 스스로 끊지 못했죠. 근데 잘 끄는 게 있네요. 바로 자기 목숨. 칼을 세워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참 비참합니다. 결국 자살로 자신의 수치를 면하려고 했던 거죠. 예. 허망합니다. 예. 그 무기 든 자의 그 소년한테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애걸하고요. 왕인데 어떻게 죽여요? 에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라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배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블레셋이 승리했잖아요. 블레셋이 번성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거죠. 뭐 정복까지는 안 했더라도 조공 바치고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을 해버리고요.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 강변까지 블레셋이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영토가 조그맣게 쪼그라들었죠.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왜 그랬죠? 예,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예, 그걸 잃어버리게 놔두신 겁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땅인데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그 땅을 잃어버리게 놔두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도 참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의 시신을 확인하고 사울의 시신을 능욕합니다. 이 사실을 신전에 고함으로써 자기들의 신 아스다롯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알 수는 없었죠. 뭐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진실을 알죠. 그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지, 뭐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울의 시신이 이렇게 아스다롯 신전에서 능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신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걸고 암몬에게서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하면서 영광스럽게 지도자로 등장했어요. 맨 처음에 그땐 정말 멋있었어요. 아이고, 결국은 죽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실 목숨 걸고 온 거죠. 밤새 달려와가지고 그 시신을, 벽에 박혀있는 시신을 거두어내서, 아이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줬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참 착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생을 마감하고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사울의 최후를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울의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틈타지 않도록. 권력 중독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 내려놓으세요. 다윗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칭찬해줘야지. 그걸 왜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본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죽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네요. 사울이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권력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허영심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급할 때만 찾아요. 평상시에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급할 때 부르면 그 사람이 응답합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매일 성경 1년 내내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잘도 응답하시겠네요. 매일 성경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슨 뜻을 보여주시는지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가 그런 영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의 최후를 보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말 암담합니다. 네. 하지만 다윗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희망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울을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사울의 최후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 가십시다. 네, 매일 성경은 내일도 계속되지만 내일은 주일이라 주일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사울의 죽음을 교훈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55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느님에 대한 경험, 삶에 대한 경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눈으로 봅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 하느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고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정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 생명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믿음의 강조점이 생기는 겁니다. 좀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한결같이 다윗처럼. 다윗도 많이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